안녕하세요. 1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메가더는 그리스도께 집중할수록 그리스도께 더더욱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전능자의 도움이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다시 공회에 세우고 신문하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일을 증언합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자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중재합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전도에 더욱 힘씁니다. 사도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하며 사도들을 추궁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도들은 이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30절에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곳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너희로, 사도들 자신을 우리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선언을 통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기관인 공회 앞에 사도들을 세워 복음 전도를 제지하려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에서조차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회개, 죄사함, 예수님의 승천 및 임금과 구주되심 등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증인이었고 그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진실한 증인은 외부 압력이나 손의 유무에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들은 높아지신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통치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이 놀라운 사건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들과 같은 증인입니다. 성령과 증인을 연결함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죽임 당할 수 있던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한 바리새인이며 율법사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 개입하여 공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으로 당대의 최고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신문 과정에서 현명한 조언으로 사도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사람 뜻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리어 자신들이 그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의 최근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메시아 운동의 두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두 메시아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였습니다. 약 주전 4년에 민중봉기를 주도했던 드다에 대해서는 그가 스스로 선전했다고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드다가 교만했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자칭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00명이 그를 추종했지만 실패작으로 끝났는데 가말리엘은 드다의 메시아 운동이 사람에게서 기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의 봉기도 같은 맥락에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민중 봉기도 유다가 죽으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두 사건을 예로 소개하면서 산헤드린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권고합니다. 그의 제안은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 운동이 사람에게서 기원했다면 그 운동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운동이라면 공회원들이 그것을 막거나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신중한 설득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공회는 가말리엘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1차 신문과 동일한 판결을 내립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줍니다. 고난과 핍박을 겪고 풀려난 사도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박해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능욕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사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전능자의 도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돌아와 성전과 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1차 신문 때 있었던 위기의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다가 고난받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깨달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손해가 되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드러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용기를 주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거저 누리는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